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2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또 은총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었다면 에스겔의 환상 성전은 보이지는 않는데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실제가 되어지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결론처럼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만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좁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른 거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는데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할 수 없다는 거.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아주 묘하게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중증 환자들만 있는 병원에 그 교회에 도대체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놀라운 건요. 그 중증 환자들에 있는 병원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꽉 차고 또 틈날 때마다 그 예배 처소가 기도하는 소리로 울부짖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그런 그 욕구가 뭘까? 그건 먹는 것,
뭐 입는 것 이거 이전에 영적인 욕구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었다, 뭐 그리고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들었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에스겔서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성경 읽어드린 성경 본문이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에스겔서 36장에서부터 시작해요. 36장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 조금씩 짚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성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기초를 놓고 이렇게 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상 성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예배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 시작에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욥기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편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일으켜 세우고 깨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으킴을 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시험, 힘든 과정을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레마와 같은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흑 같은 시절, 9절, 8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서 갑자기 무슨 영감이 왔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데 이 단련하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선포예요. 에스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죠.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 자,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37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에스겔을 끌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가요.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것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당연히 죽었죠. 해골만 굴러다니는 곳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죽었던 뼈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뼈가 이 뼈 저 뼈가 막 맞으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군대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말씀이 현실이 돼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예배당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죽어 있는 곳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20세가 되던 해에 내가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그 여정을 걷는 일종의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어졌어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인도의 어느 마을에 길바닥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이 몸에 부패되어져서 막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을 쥐들이 와서 갉아먹고 막 이러는 정말 보기 처참한 상황을 보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일들. 여자의 몸으로 내가 이 일을 어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좀 돌봐주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고 싶겠어요? 남자여도 하고 싶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내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행객인데. 그런데 너무 강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했는데 2주일이 지나니까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몸이 회복되어지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인도 땅에서, 낯선 땅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그리고 무위탁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의 이야기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라. 사실은 마더 테레사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이 일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내 일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에게 보여주고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은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환상, 그리고 다시 37장 후반절에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되어지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통일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지금 과정을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관여.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38장, 39장에는 곡이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곡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의 근간이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을 일으켰던 것은 그 곡이 믿었던 대상이야.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곡이었는데 막 일어나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 푸르륵 멸망해버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곡이 멸망할 때 39장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 때문에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40장에 가면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40장부터 보면 그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쭉 나타내고 있어요. 41장에 가면 지성소와 골방제단, 성전의 문, 42장에 가면 제사장과 성전의 사방벽, 43장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번제단, 만나주시는 하나님, 44장에 가면 다시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세우시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심,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끊어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내가 버렸을 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성전의 시작이 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지성소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지성소로부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0명의 사람들이 바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막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까지밖에 안 읽으셔서 2장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에 취했다고, 뉴 와인에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꼭 술 먹은 사람 같아, 꼭 미친 사람 같아, 굉장히 이상주의자 같아.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지성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내가 탁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리 보여요. 오늘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처럼, 첫 번째 불렀던 찬송,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저는 옛날에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그 후렴만 열심히 불렀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근데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좀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을까요? 예수 처음 믿으면, 성령 받으면요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아요. 괜찮아요. 그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거 뭐야, 뭐 이상해, 신천지 아니야, 뭐 새천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신천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일어나는, 제가 지성소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려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다시 성소와 뜰과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것들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오고, 잠이 그냥 저절로 오다가 성경책이 굉장히 읽고 싶은 책이 되어지고, 또 우리 찬송 200장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 찬송 부를 때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분 없어요? 저는 어려서 이 찬송 부르면서 지겹고 짜증나는 찬송이, 짜증나는 책인데 무슨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세뇌를 시켜도 어지간히 시켜야지 그랬는데요, 정말 성령 받고 내가 새롭게 나서 새롭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반응 없는 데다가 지금 내가 열심히 나 혼자 뭐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딱딱 맞아 영심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날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냥 제가 왠지 지금 오늘은 도대체 저분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절쳐서, 자, 어찌됐든 그래도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자, 41장에 보면 지성소에 골방제단이 있어요. 골방제단,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방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방은 어떠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져요. 근데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에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져요. 에스겔서 41장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일들을 끊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 험한 길을, 이 좁은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뭔가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징조들? 나를 돕는 제사장, 나를 돕는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 그리고 작은 놀라운 변화들이 내 삶 속에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능히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정말 좁은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좁은 그 길을 이렇게 다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주장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신앙생활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조크를 좋아하시는데 그 조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엉뚱한데 예수님이 엉뚱한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들이 한 사람도 농사 지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굶어서 금식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들이 한가로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때 주님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격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이 열려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거 쫓을 때는 내가 이러다 며칠 안 가서 굶어 죽지, 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폐인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런 임재들이 43장까지 되어지고 난 다음에 44장에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는 일을 이야기하셔요. 거듭나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환상종이야 보았던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 삶이 되어지는 일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45장, 46장에 계속 이어지고 오늘 47장에 시작하는 거예요. 47장만 보면 너무 유토피아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36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47장에 이어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데,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만 흘렀을까요? 남쪽으로만 흘렀을까요? 서쪽으로만 흘렀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은 처음에는 굉장히 졸졸졸졸졸졸 작게 흐르는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물이 많아져. 점점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수돗물을 틀어서 한번 그 물이 가는 물길을 한번 내보세요. 많이 내지 말고 한 2km만 내보세요. 그런데 그 2km 갔는데 물이 많아졌다면 기적이죠. 근데 똑같이 흐르거나 아니면 물이 많아지는 대신 수도 사용료만 늘어났다? 그럼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흘러내고 시작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산의 물이었다면 그게 시냇물이 되고 개천이 되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 나중에 많은 물이 되어지는 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겨울에 땅이 죽었던 땅에서 그 속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땅을 곡괭이로도 제대로 파지 못하는 그 땅을 그 연한 순이 뚫고 나와요. 도대체 오늘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는요,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향력이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사람이 들어와서 처음에 막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일들을 지나갈 때는 아유, 저 사람들 지쳐서 곧 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서 뭐 가진 얘기를 다 오죽하면 뭐 오랑캐 무슨 서양 귀신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견뎌갔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1884년에 시작되어져서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서 이 땅의 기독교인이 10만 명이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단순히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한 1910년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살리는 운동을 주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양반, 고관대작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민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돼서 30년 안쪽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신비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놓으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은 사람만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사방을 적시고 사방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야 나무가 심이 많아졌나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게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통해서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많은 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전은요 해발 고지가 2,000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잖아요. 물이 흐르는 것도 쉽지 않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되살아날 만큼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계속해서 흘러서 강을 지나서 바다에 이르는 물들이 유입되어진 것 때문에 바다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다가 오염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흘러내리는 온갖 오폐수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그 바다를 살리는 물은 어떤 물들이냐? 역시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바다를 살려요.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풍속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 가요. 그냥 단순한 자그마한 변화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에스겔의 환상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역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조금 더 가면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가에 어부가 서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뭐 그냥 읽기만 해도 벌써 눈이 막 마음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정말 극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그 기초에 뭐가 있었냐면,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그 일제시대에 내가 오직 주님만,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씨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정말 보릿고개를 지나고 역사의 혼돈기를 지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좁은 길을 걸었던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안 일어나느냐? 알죠? 왜 그런지. 예. 그 어른들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져 가요. 그 어른들처럼 말씀으로 무장한 이들이 점점 죽어져 가요. 기도 많이 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을 보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있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뭐 지금 한 120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곳이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 중에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브라질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가?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브라질 선교사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위기가 왔는데, 그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목사님이 뇌졸중을 걸려가지고 반쪽을 못 쓰는 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저희 부대에 요청해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병을 좀 골라서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그때 뽑혀서 나갔던 게 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되어졌어요. 새벽 기도를 그분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거 어려워서 제가 고정적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자리를 지키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새벽 4시부터 나오셔서 9시, 10시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도 너무 행복하게, 정말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한 1년 반 동안 정말 행복하게 교회가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제대하기 한 달 전쯤에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도 뭐 그 교회 장로님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데, 정말 10년 넘게 교회가 흔들리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정중하게 그 모셔왔던 그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는 막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져서 장로를 막 제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던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희망 없고 이름 없는 것 같고 정말 볼품 없는 것 같은 그분들의 그 기도가 교회를 견뎌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흥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역사는 그냥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내가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골방을 쌓았던 사람들,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들의 골방의 역사가 47장 이후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살아나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2등이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한 것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앙이 위태로워지면 곤란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다시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기도하고 난 사람들의 열매는요, 따라봅니다. 버릴 것이 없다. 그죠? 버릴 것이 없어요. 쓰고 남은 건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달아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몇 번 지나왔던 것으로 제가 보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때 뭘로 일어설 수 있을까? 여전히 교회의 두 기둥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또 한국사회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둥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우리들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게 하셨고 또 저희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전 너머로 흘러내리는 그런 거룩한 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의 씨앗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영상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고 버릴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